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맑고 차분했으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고요히 길을 밝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인연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머물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시 찾아옵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영원한 듯 보이지만 실은 모두 유통기한이 있다.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머물매는 이유가 있으며 떠남에는 다 뜻이 있다. 사람들은 그 흐름을 모른 채 붙잡으려 하기에 괴로움을 겪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이 있고 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를 모르면 마음이 더 고단해진다. 늙어가는 길 위에서 가장 큰 평화를 얻는 법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만나고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이 아프지만 그럭저럭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부터는 다릅니다.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남은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지치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놓아야 할 인연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평화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늘 지나간 친구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매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오래된 인연이 멀어지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떠나갑니까? 왜 저는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르고 꽃은 지고 바람은 머물지 않는다. 인연도 그와 같아 언젠가 흘러가야 할 때가 있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이미 절반이 지나간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면 인연의 유통기한을 알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할 사람을 알아보고 떠나야 할 사람을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붙잡고 있나요? 오래된 친구지만 이제는 마음만 상하게 하는 관계, 가족이라서 버티지만 늘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혹은 예전엔 소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괴롭게만 하는 사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다시 찾아야 하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는 것이 옳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노년의 삶을 한결 평화롭게 만드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만남에는 때가 있고 머물매는 이유가 있으며 떠남에도 자비가 있다.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대화를 이끄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 그 지혜를 하나씩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앉아 명상하신 후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들이 갑자기 멀어지고, 가까웠던 친구가 서운한 말을 던지고, 가족조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흐른다. 같이 있던 물이 흘러가면 새로운 물이 들어온다. 사람도 그와 같아 머무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젊을 때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을 쉽게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 삶의 일부였는데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집착은 괴로움이 된다. 과거를 붙잡고 새로운 인연을 막아서는 안 된다. 떠나는 이가 있다면 보내고 새로 오는 이가 있다면 맞이하라. 그것이 삶의 이치이고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만났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연락을 끊습니다. 서로의 생활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뒤부터는 관계가 더 빠르게 달라집니다. 내가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 내가 붙잡으려 해도 멀어지는 인연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업의 흐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을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에 함께할 필요가 있어 가까웠던 인연도 이제 서로의 배움이 끝났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듯 인연도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번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강 위를 떠가는 배와 같다. 한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서로 다른 길로 흘러가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물길을 거스르는 배가 되어 끝없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마음이 통했지만 이제는 만나면 늘 피곤해지고 상처받는 사람, 의무감으로만 이어가고 있는 관계, 혹은 예전의 추억 때문에만 유지하는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관계가 지금의 내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다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머물 것이다. 그 인연은 그대에게 평화와 배움을 준다. 그러나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그대의 마음은 병들고 괴로워진다. 중년 이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체력도 시간도 마음도 예전처럼 풍족하지 않기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놓아주고 평화를 찾느냐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할까? 오늘의 방송이 그 답을 찾는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이어야 할 소중한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의 기준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만남으로 배우고 떠남으로 성장한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꼭 다시 이어야 할 인연, 그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흐르도록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보느냐?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보느냐? 제자들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연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아깝고 오랜 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귀한 것이지만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인연은 따로 있고 떠나야 할 인연 또한 따로 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남은 삶은 쉽게 지치고 병들게 된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젊을 때는 별것 아닌 갈등에도 친구를 붙잡고 사과하고 가족이라면 무조건 받아주며 지냈던 기억.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만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삶은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머물러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 기준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첫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은 다시 이어야 할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이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 혹은 예전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원해졌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던 인연이라면 다시 손을 내밀어도 좋습니다. 둘째,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인연은 붙잡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외형이나 성취로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 내 삶의 속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다시 찾아야 할 인연입니다. 셋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은 계속 이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재미와 즐거움이 중요했다면 노년 이후의 인연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게 해주고 마음을 밝게 해주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런 인연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다시 연락하고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이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는 멀리 하라. 이 간단한 가르침이 우리가 인연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멀어졌지만 다시 이어야 할 인연이 있나요? 연락이 끊겼지만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친구, 서로의 인생을 응원했던 동료,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던 스승이나 선배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을 주는 용기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지치고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시 이어야 할 인연을 살펴봤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놓아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평화는 쉽게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방송을 계기로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그 벗과 함께 돌을 닦는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놓아야 할 인연의 기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혜를 알게 되면 남은 인생이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새벽 수행을 마치신 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숲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아느냐? 붙잡아야 할 인연을 놓고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기 때문이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보내야 할지 모르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린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떠나야 할 인연이란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인연이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자꾸만 나를 찾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다했다. 둘째, 집착과 의무만 남은 인연이다. 사랑이나 존중은 사라지고 마음은 피폐해졌는데 오래 알고 지냈으니 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만 이어간다면 그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굴레일 뿐이다. 셋째,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인연이다. 만날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관계는 늙어가는 길 위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만나면 불편한 감정만 남는 사이, 가족이라서 참고 있지만 대화할 때마다 상처가 되는 사람, 도움이 아닌 부담이 되어버린 인연.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평화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한 친구를 끝까지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마음을 다해 돌보았지만 그 친구는 늘 그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인이 늙어가자 그 친구는 더 큰 요구를 하며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여인은 힘들어하면서도 오래된 친구니까 버리면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연민과 집착은 다르다. 그대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비 또한 흐려진다. 때로는 떠남이 사랑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해치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와 타인 모두를 살리는 길이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삶의 힘을 앗아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놓아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 때문에 지치고 있나요? 만나면 늘 비난을 듣고 내 삶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의리나 책임 때문에 끊임없이 희생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남을 구하려다 나를 잃지 말라. 내가 병들면 그대의 자비도 병든다. 물론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두려워 떠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쇠사슬과 같아 그대의 자유를 묶는다. 그대가 쇠사슬을 끊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관계가 오랜 세월 이어져 왔지만 더 이상 내 삶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든다면 이제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놓아야 할 인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떠난 인연을 놓아준 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이 한결 더 평화롭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법당 앞에서 대중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고 끊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난 인연을 어떻게 보내느냐이다. 놓을 수 없다면 마음은 과거에 묶이고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놓아도 마음이 계속 그리움과 미련에 시달립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다. 기쁨과 아픔, 후회와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한다. 그러나 그 감정마저 허공에 놓아주어야 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두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여러분도 떠난 인연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 끊어진 가족,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추억은 더욱 선명해지고 그만큼 미련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미련에 붙잡힌 채 살아가면 현재를 잃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서로의 길이 달라지면서 멀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여전히 그 벗을 그리워하며 왜 우리 사이는 변했을까라는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을 놓지 못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행복이다. 행복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임을 알라. 흐르는 강물을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떠난 행복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떠난 인연을 보내는 데에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를 정리할 때 분노보다 감사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을 떠올리며 그때의 만남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마음을 가지면 미련이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둘째,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수행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림이 핵심입니다. 떠난 인연이 떠오를 때 그립구나, 허전하구나 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인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셋째, 새로운 길을 향해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새로운 기쁨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는 것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인연이 이미 끝났음을 알지만 미련 때문에 아직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다. 그대가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노년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과거의 사람들을 붙잡느라 현재의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난 이에게는 감사와 평화를 보내고 내 삶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사랑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과거를 놓고 난 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법당 앞에서 대중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고 끊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난 인연을 어떻게 보내느냐이다. 놓을 수 없다면 마음은 과거에 묶이고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놓아도 마음이 계속 그리움과 미련에 시달립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다. 기쁨과 아픔, 후회와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한다. 그러나 그 감정마저 허공에 놓아주어야 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두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여러분도 떠난 인연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 끊어진 가족,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추억은 더욱 선명해지고 그만큼 미련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미련에 붙잡힌 채 살아가면 현재를 잃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서로의 길이 달라지면서 멀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여전히 그 벗을 그리워하며 왜 우리 사이는 변했을까라는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을 놓지 못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행복이다. 행복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임을 알라. 흐르는 강물을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떠난 행복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떠난 인연을 보내는 데에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를 정리할 때 분노보다 감사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을 떠올리며 그때의 만남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마음을 가지면 미련이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둘째,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수행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림이 핵심입니다. 떠난 인연이 떠오를 때 그립구나, 허전하구나 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인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셋째, 새로운 길을 향해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새로운 기쁨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는 것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인연이 이미 끝났음을 알지만 미련 때문에 아직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다. 그대가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노년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과거의 사람들을 붙잡느라 현재의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난 이에게는 감사와 평화를 보내고 내 삶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사랑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루의 법회를 마친 뒤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며 잎사귀들이 흔들릴 때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의 유통기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사람은 만나고 배우고 떠나야 할 때 떠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괴로움에 묶이게 된다. 그러나 흐름을 받아들이고 머물러야 할 인연을 지키며 떠나야 할 인연을 놓을 줄 아는 이는 평화롭게 늙어간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긴 하루를 다독이는 바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과거의 업과 배움을 따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둘째, 다시 이어야 할 인연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시간이 지나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셋째, 놓아야 할 인연은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존중이 사라진 채 의무만 남았으며 끝없는 비교와 상처만 남기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넷째, 떠난 인연을 보내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며 분노 대신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붙잡고 떠나야 할 인연은 놓아라.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혹시 다시 만나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보내야 할 관계가 있나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 새로운 배움과 사랑이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삶이 고요한 평화 속에 머물길 바란다면 내 곁의 사람을 다시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태어나고 인연으로 배우며 인연으로 자유로워진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머물러 불필요한 집착을 놓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지금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그 용기를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인연을 건강하게 맺고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삶을 빛나게 하는 관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삶이 한결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품되 떠나야 할 인연을 놓을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고 평화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